마지막에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앞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섞여 가지고 누가 나오느냐? 네피림이라는 자이언트, 세상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인들, 뭐 2m 30, 40대는 거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노아의 심판이다. 노아의 심판. 그럼 노아 식구 8명만 살리내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나누어서 이제 또 세상이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니므롯이라는 또 세상의 왕이 나와가지고 시나알 땅이라는 땅에서 우리는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해서 쌓은 탑이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 니므롯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리 해가지고 각자 다 헛써버린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불러내는 장면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세상을 노아의 세 아들의 종족이 셈족은 아시아로 가서 황색 종족이 됐고,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흑인종이 됐고, 야벳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백인종이 돼서 각자 지금 다 흩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고조선 시대 이제 신라 시대 때 삼국시대 되기 전에 그때에 이미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흩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셈족이 한국까지도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에도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세상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인 하나님의 백성, 인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율법, 십계명, 5장 7절기, 그 다음에 땅, 가나안 땅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 그 밑에 있는 4대강에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거기가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누구를 불러내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불러내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그 앞에서 11장에서 니므롯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노아를 심판했더니만은 또 니므롯이 생기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집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쫙 불러내는 거. 그게 오늘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32페이지.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가? 그 32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오늘날 쿠웨이트라고 얘기했고 이라크라고 얘기했는 그 이라크 거기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강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이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에덴 동산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 28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는데 비솜강과 기혼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드스 강
이렇게 강줄기가 4줄기가 있는 중앙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강 두 개 귀성강과 기동강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다 파묻혀 가지고 강 모양도 없어. 근데 지질학자들이 여기를 뚫어 보니까 이런 강이 옛날에 다 있다라는 게 다 이제 증명이 됐어요. 지질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그 귀성강, 기온강, 그 밑에 기설 여기가 인류의 발상지라고 그랬잖아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이 32페이지 보면은 우르, 갈대아 우르, 이때 우르에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역시 가나안 땅이야.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땅은 가나안을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이게 가나안이 현재 어디냐면 거기 보면은 레바논, 다베색, 스난 그 밑에 보면은 세겜, 헤브론, 부엘세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목적지는 여기 가나안 땅이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해서 누굴 불러내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들어가는데 여기를 족장 시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이잖아. 족장. 응? 족속의 장이야. 한 민족의 장이야. 그러니까 이 족장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불러낸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이스라엘 국사의 시작이다. 우리를 국사를 한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사는 이스라엘의 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국사.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나무 나라의 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사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3장, 이삭이 24장에서 26장, 야곱이 27장에서 36장, 요셉이 37장에서 50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그러면 22장에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들이러 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누구의 얘기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점 정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4명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세우시고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루는 부분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기 보면 도표로 잘 그려놨어요. 첫 번째 이제 족장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공부를 해봅시다. 1. 아브라함 4854 차. 네. 저기 헤란의 엄마인데 헤란의 엄마가 어디 있냐? 헤란의 엄마 어디서? 지금 찾아봐. 나도 어딘지 몰라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온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언약을 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 그림은 아까 32페이지 도표를 설명을 했고 33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다른 도표를 가지고 거기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요. 이걸 예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본 언약을 주는 것은 15장에 가야지 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내지도 않는 상태에서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기 때문에 예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우선
중요한 연대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의 생일이 언제냐? 아브라함의 생일.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166년이라는 거야. 2166년이라는 이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 오기 전 2166년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을 출발시키는 해가 언제냐? 75세 됐을 때잖아요. 그러면 2166년에서 75세를 빼면은 2090년도 되기 때문에 그냥 about 2000년 이렇게 얘기한다. 2000년. 그래서 오늘로부터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지금 2019년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지? 그러면 그로부터 또 2000년 전에 누가 태어났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성경 역사를 4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4000년. 4000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나고 75세가 되었을 때에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유는 거기에 난나라는 잡신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게 이제 항상 성경 속에서 보면은 문명이 일찍이 발달했던 지역은 대개가 다 바닷가 항구예요. 바닷가 항구이기 때문에 어떤 물물 교환이나 이런 무역이 일찍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다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거기에 군사 요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곳에는 항상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우상이 덕을덕을하고 잡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고마율이 부산이 제일 낮다고 얘기를 해요. 부산은 뭐 3%에서 5% 얘기를 해요. 응? 우리 강남은 한 3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포, 그 다음에 부산 이런 데는 이 기독교가 발전되어 있지는 못해. 뭐냐면은 옛날부터 용왕님께 제사 드리고 바다신을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바닷가가 억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놔둬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섬기며 타락한 환경과 물질적으로 문명이 빨리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이거지. 안정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32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제일 위에 보면은 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같이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가 나왔는데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다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쭉 내려가면은 세겜이라고 있죠. 세겜. 아까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 응?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세겜이야. 세겜에 도착했단 말이야. 가나안에 도착을 하는데 이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33페이지 4번 한번 봐요. 세겜에 도착하여 먼저 단을 쌓고 거기다가 밑줄 그어야 돼.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불러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여기 보면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 아니라 기근이 심했다. 거기가 사막지대잖아요. 사막지대니까 기근이 심해요. 살기가 힘들자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까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이 좀 풍부하다는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애굽은 어디냐면 지금 나일 강변이 있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세겜에서 빨간 걸로 보면은 온이라고 써놨죠. 온. 네, 온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를 내려갔다 이거지. 애굽을 내려갔다 이거지. 그때 당시에 나라 이름이 온이었던 것 같아. 온.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 애굽에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나라고 거기에 온 땅에 있는 그 임금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실수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 자기의 몸종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 이스마엘에다가 밑줄 그었어요. 이스마엘의 밑줄을 끄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아랍 족속이 되거든. 아랍. 지금 중동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아랍,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 지금 모슬람을 섬기고 있는 아랍 있잖아요. 이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돼요.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빨을 그때부터 가른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가인과 아벨이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불경건한 계열, 세상 계열. 이것이 아벨과 셋 족속은 경건한 계열, 하나님의 계열인데 이 셋 족속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가인 계열이 괴롭히는데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우선 이스마엘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랍입니다. 아랍. 이 아랍이 계속 그 셋 계열을 계속해서 괴롭힌다고. 하갈을 아내로 삼아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어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방해하는 민족, 이게 아랍 민족인 거예요. 아랍 민족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족속으로 이제 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족속들이 이제 셋 계열이 가는 데 있었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면은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제 이런 이제 족속이 나온다. 이랬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어떤 식구를 만들어가지고 가기 전에 다른 민족들도 다 요소요소에 그렇게 번창하고 있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항상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자, 멜기세덱이란 말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살렘의 왕, 살렘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렘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이름은 살렘이었어요. 살렘의 왕, 살렘의 제사장. 그때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왕이 제사장 직분도 하는 거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멜기세덱은 멜렉 왕, 치데크, 오름, 정의, 의로움의 합성으로 나의 왕은 오르시다,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리세덱은 살렘, 예루살렘, 이게 평화라는 뜻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겜 땅에 와 있는데, 이 세겜 땅에서 아까 애굽을 갔다가 기근이 해결돼 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에 이 롯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줘서 거기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겼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노량물,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누굴 만나느냐?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야.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노량물을 10분의 1을 드려. 이것이 11조의 최초의 근거가 됩니다.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을 때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느냐? 포도주하고 떡을 준단 말이에요. 포도주하고 떡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조카 롯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그 왕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챙겨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는데, 이게 11조의 최초 11조의 근거다 이 말이지. 주었을 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반대로 주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멜기세덱은 아론이나 레위의 반열이 아닌 족보가 없는 제사장이고, 예수님 모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앞에 팀이 오늘 이 부분을 배웠어요. 히브리서를 오늘 배웠어요. 거기는 이미 제3권 신약 제일 끝, 다음 주에 끝나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반열 위에. 자,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구약에서 아론 지파가 되든지 레위 족속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째 보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뭘 중요시 여기냐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 혈통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 지파 또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냐?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이라는 살렘의 초대 왕이거든. 그러면 자기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떤 족보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초대 예루살렘 왕으로 세우면서 제사장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도 자기는 어떤 우리의 조상에 따라서, 조상이 레위 지파나 또는 그 지파에서는 나이가 30살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제사장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영국에서
그 왕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는 그냥 아무 뭐 자기가 한 거 없이 지금 서열 7위 왕자가 됐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 왕이 되는 거야. 순서대로 왕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아론 지파나 레위 지파인데, 이 제사장인 예수님은 그에서 족보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 그 반열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거든. 예루살렘의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11장 사이에서 언약 2개를 배웠어요. 2개. 황영현 집사 안 들었으니까 거기에 2개의 언약이 나와. 아담하고 맺은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하고 맺은 노아 언약 2개 나왔죠. 세 번째 맺은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언약 5개가, 구약에 5개 언약이 나오는데 5개 언약이 제일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 아담하고 맺은 아담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노아하고 맺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세 번째가 아브라함하고 맺는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대로 물러줘. 그 다음에 손자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그 언약이 물려져.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언약이 아니야. 합쳐가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게 세 번째 언약이에요. 다음번에는 네 번째는 누구 언약이야? 모세하고 맺은 모세 언약이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끌고 가잖아. 끌고 가. 어디서 언약을 받느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다. 시내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래서 네 번째가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면 5번째는 누구 언약이냐? 다윗하고 맺은 다윗 언약. 이게 5대 언약이야. 5대 언약. 5대 언약. 아브라함,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것이 5대 언약이에요. 그 5대 언약을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한 게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24페이지. 24페이지에 가면은 언약이 나와. 창조 언약, 이게 아담 언약이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은 오른쪽에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렇게 해서 5가지 5대 언약이야.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 하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 있고요. 왼쪽에는 은혜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을 주느냐 한번 봅시다. 33페이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창세기 1장, 2장은 예비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비 언약. 그 예비 언약부터 먼저 봐야 돼. 복에 거는 언약. 창세기 12장 2절, 3절. 예비 언약으로 축복하는 축복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번창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언약. 응?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라, 이런 언약을 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다스릴 사람을 너 자손에서, 아브라함 너 한 사람으로부터 밑에 그렇게 많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비 언약이다. 이게 그 중에서 자손의 언약 봐요.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백성,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 이게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땅을 주겠다. 이 땅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땅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하고, 세 번째는 통치 언약,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다. 할례 언약,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여 순종해야 한다. 5번 앞에 별표 3개. 자, 할례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것을 언약과 할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이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뭐냐면은, 언약을 받을 사람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을 해서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러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로 그저 주는 거야. 그냥 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야. 아마 성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었던 게 있을 거야.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 거야. 아마 왜 아브라함이었느냐? 시대적 배경은 거기가 물질이 발달했고 뭐뭐뭐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었느냐? 이거를 날 보고 설명해달라 그러면 나도 설명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름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이건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맺은 언약이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래서 우리를 계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자 안 맺은 자를 뭔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는 사람은 할례 이전에 먼저 언약이 있는 거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표징, 언약을 맺은 표로서 할례를 베푼다. 자,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점프를 합니다. 교리가 점프해.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 세례를 왜 받느냐? 세례를 구원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표징으로서 분당 제1교회의 성도로서 표징으로서 베풀고 주는 것이 세례인 거야. 믿었다는 의미로, 표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요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교리 배울 때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서 목사님이 이번에 같으면은 이하영이를 분당 제1교회 유아세례 교인인 것을 선포하노라 하고 땅땅땅 치잖아. 세례 받을 때도 누구누구를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하노라고 땅땅땅 치잖아. 이 뭐냐 하면은 교회라는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줍시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지금 교리를 점프해가지고 신약 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 계약 백성, 언약 백성에게 표시로서 할례를 줬다면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분당 제1교회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때에 그 표시로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분명히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징으로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 일을 행하여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언약 조인식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언약 조인식.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말씀에 동의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8번 소돔과 고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무라가, 자 이제 내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포인트가 언제 있느냐 하면은 노아 시대에 세상이 굉장히 혼탁했겠구나 생각이 들죠.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 때에 니무롯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혼탁했잖아요. 혼탁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무라 시대가 한번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셋 족속과 가인 족속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섞여가지고 난잡한 어떤 지역이 생겼구나.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에 옛날에는 청량리 588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이나 뭐는 또 어느 지역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 요런 지역이 아무리 국가가 법률로 다스리도 생기는 거잖아. 미아리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막 온전하게 이렇게 막 보존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섞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고 롯의 아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유황불로 거기에 징계하고 멸망시킬 때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 얘기한 이 네피림, 니무롯 이런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의 어떤 삶의 현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소돔과 고모라 생기기 전에 조카 롯을 보고 너도 분가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너 어느 땅을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물이 많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 그 땅을 조카 롯이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곳에서는 부패가 있고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패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대리자로서 시대적 고통을 안고 중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의인 10명이 없겠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조카 롯은 육신적 안목에 빠져 심판을 받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을 밑줄 겁시다. 조카 롯이 술을 먹고 딸하고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두 딸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셋 족속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 땅이 여기 보면은 중간 그림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있죠? 사해 지방의 그 밑이잖아요. 이 밑인데
이제 모압과 암몬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모압과 그 위와 아래 그 지역에서 이제 틀을 잡고 국가를 이루는 것이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딸 두 사람과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사위가 되나? 사위. 손자가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가지고 하느님 나라 백성에서 퇴출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 가는 길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계속 괴롭히는데 이게 언제 가면은 이것이 끝장이 나느냐 하면은 구약 잘 끝날 무렵에 가야지 이 모압과 암몬이 심판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스마엘을 통한 이제 아랍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족속. 블레셋. 그래서 이스마엘에서 아랍 블레셋이라는 덩치 하나 있어요. 괴롭히는 덩치.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 조금 있다가 이제 야곱과 에스 시대에 가면은 에스가 조상이 되는 뭐가 나오느냐면 에돔 족속이 나오게 되고 그로부터 아말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가르쳐 줄게요. 너무 많이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은 지금 아랍 이스마엘에서 누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나왔어요.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암몬과 모압과 암몬. 이 두 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반대 세력 가인 계열이 나왔어요. 34페이지. 자, 아까 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세겜 봐요. 세겜 32페이지 봐요. 32페이지. 세겜에서 32페이지 봐. 세겜에서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 나라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아까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왕이 다시 쌀이나 뭐 이런 걸 주면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놉이라는 데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이게 헤브론. 그러면 세겜은 위에 있고 헤브론은 밑이에요. 같은 가나안 땅인데 세겜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온 것은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헤브론. 그러면은 헤브론에서 그 밑에 보면은 부엘세바라고 나오죠?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자, 그것이 34페이지 봐. 44페이지.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이사하고 거기서 누구를 낳느냐? 이삭을 낳는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어디서 낳느냐면은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거기에서 낳는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 지도가 33페이지 있는 거니까 32페이지 있는 거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제일 위에 세겜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고 그 밑에 부엘세바가 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서 이사를 세 군데로 다니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사라는 게 가족들과 배나리 고찜 지고 애굽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이 땅 여기가 팽팽하고 좋네. 그래 거기서 살면 그게 뭐야 그냥 그런 상태야. 뭐 건물을 짓겠어 뭐 하겠어.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 물이 있고 뭐 피할 수 있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겜에 왔다가 애굽 갔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에 올라왔다가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이삭이 태어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는다. 봐요. 10번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헤브론 밭, 고기 아까 헤브론 밭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막벨라 굴에 장사했대. 그렇게 막벨라 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밭을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덤은 다 굴에다가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그 조상의 묘를 이제 자기 조상 후손의 묘를 쓰려고 거기를 샀다 이 말이야. 막벨라 굴을.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매우 중요한 땅으로 후일 유다 지파 갈렙의 삶의 근거지가 되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되는 중심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뒤에 가면은 통일 신라 시대가 와요. 통일 신라 시대가 오는데 초대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사람이 120년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 다윗이 제일 유명한 왕이잖아요. 거기가. 이게 다윗이 한꺼번에 왕이 되지 않아. 12지파를 다 통일한 통일왕이 되지 않아. 한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돼. 그때 옹립되는 그 지역이 헤브론이야. 거기에서 이 몇 년간을 통치하느냐? 7년 반을 통치하는 거야. 7년 반. 7년 반을 통치한 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에서 올라온 지역이 헤브론을 얘기하고 그 헤브론이 아마도 이렇게 좀 동네를 형성하기에 좋은 지형이나 뭔가 조건이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거기를 근거지로 삼잖아요. 거기를 근거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중에 가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왕국 시대 때 다시 설명하게 될 거니까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아까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175세에 죽고 두 번째 아들 시대, 이삭 시대가 됐어요. 이삭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99세에 잉태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이게 10살 차이니까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고 구약에서 예수님과 비유되는 인물이다. 이삭이 굉장히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성품을 닮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나이 37살 되었을 때에 이게 뭐냐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번제로 바치는 게 이삭 나이가 37살이에요. 왜냐면 이삭이 자기 짐을 지고 왔으니까 자기가 태워 죽을 나무를 지가 싣고 갔으니까 이때 나이가 37이었대. 그럼 이때 37이 오늘날 37은 아니에요. 어린 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7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시험하신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갈보리로 향하던 고통의 길과 같았다. 이삭이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니까. 이삭은 물론 모르고 있겠지 지금. 창세기 22장 14절 아까 창세기 22장 그럴 때는 항상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와 이레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다는 뜻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뒤에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산의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밧줄로 묶고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멈추어라 뒤를 돌아봐라 했을 때에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지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거든. 여호와 이래라는 말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람 나이 140에 하란 출생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켜서 이삭이 임신을 했는데 가인과 아벨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야. 쌍둥이를 임신을 해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로 말하면은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야곱이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야.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가인이 형이고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형과 아우가 바뀌잖아요. 아벨이란다. 야곱은 굉장히 얍삽한 사람이야. 야곱은 엄마 편이고 그다음에 에서는 아버지 편이야. 성격도 완전히 달라. 이거는 쌍둥이가 이랑성 쌍둥이 같아. 성격도 완전히 달라서 이삭은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예수 아니에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엄마 품에서 양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야. 여성스러운 거야. 틀려. 자, 이삭하고 아까 언약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언약 이삭하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는데 언제 맺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언약하고 맺기 때문에 이삭에게 맺는 언약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희에게도 이삭 아들 너희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야. 아브라함에 줬던 언약을 3대에 걸쳐서 다 언약을 리마인드, 리피터, 리멤버 다시 기억하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언약한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3대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도 돼요. 그래서 5대 언약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얘기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항상. 야곱의 생애 요약표 윤영기는 아까 부엘세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77세까지 살아요. 다음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이 밧단 아람에 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요. 거기 가서 내 아내와 11아들을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마지막 베냐민을 놓다가 이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12아들을 얻게 돼요. 그게 77세에서 97세까지야. 그 다음에 장년기야. 장년기 다시 헤브론으로 가. 헤브론. 그 다음에 노년기는 애굽에 들어가는데 이 애굽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야곱인 거예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볼 때 요셉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요셉 스토리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여차여차해서 총리되고 여차여차해서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 동생들, 형들이지, 형들을 불러오게 하고 뭐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 근데 야곱이 창세기 49장 50장이 문을 닫는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12지파로 삼기 위해서 다 축복을 한단 말이야. 축복. 축복할 때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인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가족이 몇 명이었나? 70명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지파 70명을 만들어서 애굽에다가 집어넣는 게 1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목표예요. 목표. 들어와. 괜찮아. 목표를 이루었다 이 말이지. 목표. 거기에 주인공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 그래서 창세기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심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조건부 신앙의 소유자의 전형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 야곱을 얍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야곱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고 항상 뭐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if 신앙이에요. if 신앙.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은 참 신앙이 좋지 않아. 얍삽한 신앙이다. 얍삽한 신앙.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잖아. 형 에서하고 뭐 완전히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 얍삽하다 이 말이야.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는데 어디에서? 저기 베델에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사닥다리에서 천사를 보여줬잖아. 그 다음에 야복강강에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해서 이 환도뼈를 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의 어떤 개인적인 거나 야곱의 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인품이 있고 돈이 많고 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 성경을 오늘은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야곱을 볼 때.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신앙이 불려요. if 신앙, 조건부 신앙이 있고, 그다음 as if, 약속을 무조건 믿는 신앙, 이건 아브라함 신앙이다. 그다음에 even if,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 하박국, 뭐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정해 주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신앙. 이렇게. 여기서 지금 야곱은 if 신앙, 조건부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조건부적인 야곱을 하나님은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 연단시킨다. 외삼촌 집인 갓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준다.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예요. 또한 약속을 통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시 올라올 때 야복강가에서 또 씨름을 하게 하는, 천사와 씨름을 하게 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도 언약을 줍니다. 야곱에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또 개란티 해준다 이 말이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언약을 28장에 주니까 야곱이 조건부 서원을 해. 아까 조건부 믿음이었잖아. 또 조건부 서원을 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네 명의 아내가 4명이고 11아들을 얻었어요. 제일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아직 낳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베냐민을 놓다가 자기의 아내인 라헬이 죽어요. 죽는 바람에 이 베냐민을 완전히 끼고 사는 거야. 막내를 가장 기워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모압 형들에게 굉장히 질시 이런 거를 질투 이런 걸 받아가지고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것을 한다 이거지. 여기 보면은 일하나 들어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또 얼마나 야속한가 한번 보세요.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기 이를 분이엘이라고 해. 교회 이름 보면은 분이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분이엘 교회가 여기 분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싸워서 이긴 곳, 이게 분이엘이에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 씨름에서 겨룬 자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제 외삼촌 집에 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 가지고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다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제 시몬, 레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야곱의 12아들의 하나씩이에요. 12지파예요. 이제 레위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베델로 갔고, 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야곱이 가장 아끼는 부인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게 된다. 이 요셉이 아까 형들로부터 질투받는 이유는 라헬의 큰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큰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아꼈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그냥 막내 이 무릎 위에서 얘는 자란 거예요. 레아가 낳은 큰 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삭이 헤브론에서 180살에 죽는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이다. 10번 앞에 별표 3개. 자, 아까 롯의 두 딸로부터 태어나는 암몬과 모압 얘기를 했고, 암몬과 모압과 더불어서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인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형의 장자권을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뺏었잖아요. 예? 그 사건으로 이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 넷을 얻었잖아요. 넷을 얻고 난 다음에 아들 11명을 데리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잖아.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도망쳤는데 다시 에서 그 형을 만나야 되잖아. 만날 때 또 야곱의 얍삽한 행동이 나타나.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정식 아내에다가 첩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자기가 이뻐하지 않는 레아 부인, 그러니까 라헬은 제일 뒤에 세워놓고 레아를 앞에 세워서 먼저 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죽더라도 레아가 먼저 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뒤에 가게 해.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뒤에 가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얍삽해. 앞에는 총알 맞아. 가서 먼저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형 에서를 다시 용서를 빌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예물을 준비하는 거야.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지, 뇌물. 염소와 양, 뭐 좋은 것들을 다 외삼촌으로 가져온 거를 그 에서에게 주려고 먼저 진상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에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누그러져가지고 잘 화해가 돼가지고 그걸 뇌물을 받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돌아왔다 이 말이야. 돌아왔는데 이제 그로부터 생기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 에서를 쫓아낸다고. 그 가나안에서 쫓아내가지고 에서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에돔과 암몬 그 사해 오른쪽에 있잖아요. 있는 그 밑에 소돔과 고모라 땅 아까 있었던 그 땅에 살게 되는데, 이 에서가 사는 족속 이름이 에돔 족속이라. 에돔이라는 붉다는 뜻이야. 붉게 태어났다 이거. 붉다는 족속이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줄게요. 출애굽을 하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 250만 명을 끌고 이제 오다가 보면은 시내산 오기 전에 어떤 전투를 벌이냐면 아말렉 전투를 벌여.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내려가면 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야.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은 에서가 부인을 두는데 에서의 부인 중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이쁜 사람이 정식 부인으로 등록을 못해. 정식 부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애들이 나오면은 아까 에돔 족속이라는 그 지역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호적에 등록을 해주고 살아서 정식 에돔 족속이 되는데, 아까 이쁘다는 뭐 어느 이방에서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말렉이야. 아말렉 전투 아말렉. 그 아말렉은 에돔에 받아달라고 하니까 에돔이 받아주질 않아요. 에돔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쫓겨난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은 어디 살고 있느냐? 애굽에서 시내산 오는 사이에 거기 살고 있는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게 출애굽기에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인과 셋 계열을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못 살게 하는 족속들은 거의 다 나왔어. 이제 지금 거의 다 나왔어. 네? 그거 다 나왔어. 블레셋은 어디 있느냐면 지중해변에 블레셋이 있어.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오다가 보면 아말렉이 있어. 그 다음에 사해 밑에 보면 에돔이 있어. 에돔 오른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단 말이야.
이제 찝쩍거리는 것은 다 나왔어. 이제 그거를 저 뒤에 가면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제 나중에 가다가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181세에 죽고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는 거야. 아까 이스마엘도 쫓겨나는데 이스마엘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랍 족속이 되고 아랍에서 이 블레셋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에서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에돔으로 간단 말이야.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신약에 가면은 신약에 가면은 헤롯 왕이 나와. 예수님을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얘기한 게 헤롯 왕이거든. 헤롯 왕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에돔 출신인 거야. 이 에돔 출신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 조상이니까. 그러면은 에서가 얍삽한 야곱으로부터 쫓겨날 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느냐 하면은, 두고 봐라. 야곱, 너희 후손들은 내가 괴롭힐 거고 후손들을 내가 멸종시키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게 어디까지 영향이 오느냐. 예수님 시대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설이 온다는 거 똑같아. 이 에스가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은 게 결국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2살 이내로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얼마나 흘러갔어? 2000년이 흘러간 거야. 2000년 동안에 2000년 이게 지금 이제 에돔 족속이 헤롯 왕의 조상을 흘러가니까 자기 조상은 에서야. 그럼 에서의 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계열의 왕이 나왔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야. 이쪽의 왕이. 그러면 자기들 왕은 헤롯 왕이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내로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 알겠지? 그 뿌리가 2000년을 흘러간 거야. 34페이지 아까 10번을 지금 10번 설명하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11번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아 보아스 다윗 족속을 있게 한다. 이것도 별표 5개 쳐요. 이거는 성경을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자, 야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12아들이지. 12지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 중에서 4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야.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 중에서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어.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속여. 이게 다말이 창녀촌에 창녀같이 속여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참해가지고 아들을 놓게 하는데, 그 아들이 여기 보면은 베레스라는 거야. 이 베레스가 또 보아스를 놓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정도 돼. 이 베레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나오느냐, 유다 계열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룻기에서 룻이 등장한다든지, 여기에서 보면은 다말에게서 보아스가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윗에 대한 그 족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사건들이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때 가서 그 사건이 나왔을 때 내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설명.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이렇게 쫙 펼쳐놔야 돼. 이제 뭐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굽 이렇게 보면 안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한글로 연결돼 있다고 봐야 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큰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뭐를 위해서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기 위해요.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본다. 구속사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속에는 이렇게 66권, 2.66권 쫙 펼치면은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메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메인 스토리. 메인 스토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등장하기 위해서 고비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성경 속에다 배치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사건이 나올 때마다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을 꼭 복잡한 걸 안 해오도 돼. 어? 안 해도 돼. 아까 에서도 에돔에 족속된다는 것도 다 그때 가면 나오고 또 이 헤롯 대왕이 나오는 것도 그때가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나 성경은 지금 여기가 이미 출발점이기 때문에 출발해서 뒤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이쪽에서 다 장치를 해놓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곳곳마다 가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홍집사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외워줘야 되는 것이지 외우려고 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복잡해지면 안 들어요. 처음에 이게 한 번 멍 때리면. 자, 35페이지 제부에 보면은 야곱의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이잖아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볼 때 성경책을 볼 때 이 편만 보면 돼. 그리고 지금 다 새끼들이죠? 지금. 아니, 지금 얘기하는 반대되는 세력은 다 가인 계열이에요. 그럼 아까 모압과 암몬 이거 새끼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조상으로 볼 땐 그런데 네네. 이스라엘 이제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는 거잖아. 거기에서 가지를 치는 거야 하나님이. 얘는 안 돼라고 가지 치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를 계열로는 가인 계열로 분류가 되는 거야. 메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계열 있잖아. 그 계열이 셋 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를 치는 아까 에돔 족속, 먼 족속 하는 거는 다 가지를 하나님이 쳐잖아. 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는 거기서부터 바로 가인 계열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럼 얘 모압하고 암몬하고 그건 다 가인 계열로 분류돼. 가인 계열로 분류돼. 에서도 가인 계열. 그렇지. 에서도 굉장히 봤을 때는 그게 헷갈렸던 게 족보 계열로 봤을 때는 족보는 새끼 족보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했을 때 모압과 가인 계열 저기 암몬이 가인 계열이다 할 때 또 지금은 그러니까 족보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이 개념으로 본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게 막 헷갈려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막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족보 계열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70명 만들고 있는 중이 있잖아. 여기서 하나님이 너 안 돼 라고 가지 쳐뿌리면은 그거는 가인 계열로 가뿌리는 거야. 세상 계열로 가뿌리는 거야. 계속해서 가지쳐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백성 씨앗인 70명 만드는 과정이 아직도. 70명 만들어가지고 애굽에다가 집어넣어서 요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요거야. 아니 뭐 5시 되면 끝나는데. 그래서 35페이지 요런 도표는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인의 순서로 보면 많이 걸리죠? 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5시에 끝난대요. 차는 차는 그냥 차에다 놓고 갈게. 저 그냥 차 어디 있어요? 지하. 알았어요. 지하. 여기 보면은 아들이 부인이 첫째 부인이 레아, 빌하가 레아의 종.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이 실바. 이렇게 보면 돼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자매지간이잖아요. 자매지간에 거기에 종, 첩, 빌하, 실바, 라헬. 그래서 라헬이
라헬에서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중심인물. 그 다음에 유다를 한번 봐. 유다. 유다는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넷째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장자권을 우선해서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유다 지파를 동그라미 치세요. 네 번째 유다. 그래서 아까 유다가 다말 며느리로부터 베레스를 연결해 놓는 이유가 예수님을 거기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놓는 거기 때문에 유다를 동그라미 치세요. 유다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라헬에서 요셉 동그라미 치고 그 표 밑에 요셉.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이었다. 코람데오가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뭐냐면은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람 코테모 책을 가지고 왔네. 올람 지금 저 책을 가지고 와버리네. 아까 저기 홍 집사가 가지고 와버리네. 코테모 올람 코테모.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야. 재창조 개념이야. 그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는 지금 코람데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는 부인 라헬의 아들로서 91세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으나 그로 인하여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 17살 때 은 20의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잖아요. 그 다음 애굽에서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신앙으로 성실히 임무를 다했을 때 그 집안의 총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옷을 벗기면서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바로의 꿈은 7년 풍년에 오고 7년 흉년에 오니까 풍년의 때에 곡식을 비축해놔야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공리로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그래서 17살에 애굽에 들어가서 13년 후에 30살 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머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일단 밑줄 좀 끊으세요.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요. 제일 위의 표에서 야곱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의 아들을 놓잖아요. 그럼 12지파잖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12명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3명을 축복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빠지고 2명을 집어넣으면 13명이 되잖아요. 13명. 네. 이해가 돼요? 네. 돼요. 성준 집사 이해가 돼요? 아니 위에 아들 봐. 위에 아들이 아내 4명에서 아들 12를 놓잖아. 그러면은 야곱의 지파가 12지파가 돼야 돼요. 이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12지파를 만드는데 요셉을 빼고 그러면 11명이잖아.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그러면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으면 13명이 된단 말이야. 하나 빠지고 둘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왜 요셉을 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그걸 하는 거야. 13명이 되잖아. 13명이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2지파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 지파, 거기서부터 세 번째, 아까 레아의 세 번째, 네. 레위 지파 세 번째. 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지 않는다. 왜 땅을 주지 않느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라는 것은 아까 12지파라는 뜻을 12부족, 미국으로 말하면 12주로 생각하면 돼. 주. 어? 우리로 말하면 시도 1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너는 경상도 지역, 너는 전라도 이렇게 해서 12개를 나눠줬는데, 그러면 나눠준 아들들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 그거를 전체 12명을 다 한 사람이 하기로 너무 벅차니까 12개를 다 갈라서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고 레위에 있는 족속들을, 그러니까 한 지파가 한 20만 명 되거든. 그 20만 명 되는 족속을 너는 여기에 보면은 너는 르우벤 지파가 다스리는 경상도에 가가지고 너는 거기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 너는 시몬이 하는 전라도 가가지고 제사장 해. 이렇게 갈라줬다 이 말이야. 갈라주는 족속이 어디냐면 레위 지파인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쭉 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 지파가 항상 필요해. 근데 이 제사장 지파가 개판을 치는 게 사사기로부터 시작 개판을 쳐. 개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제사행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이 개판을 치기 때문에. 이게 사사기야.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개판을 치는 사이에 옆에서 찝쩍찝쩍 하고 있는 가인 계열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이론, 요셉은 빠지고, 요셉 지파라는 건 없다 이 말이야. 요셉 지파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13개가 돼. 13개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빼낸단 말이야. 빼내면은 12지파로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얘기한다. 제사장 지파.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제사장 지파인 아론이나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멜기세덱은 전통적으로 족보에 따라서 태어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미 그걸 내가 가르치고 넘어가야 돼. 응?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람 둘을 낳는데, 이것이 이제 요셉이 큰 일을 했잖아. 사실은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 대신으로서, 또 그리고 야곱의 모든 식구를 거기 와서 살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므낫세와 에브람 지파 두 지파를 두 몫을 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두 몫을 줬는데 아들에게 바로 준 거지, 요셉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이해가 돼? 요셉은 뭐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서 죽고 말잖아. 창세기에서 죽고 만다고. 그러니까 다른 저기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 아들이 둘 셋을 낳아도 하나인데 이 사람은 아들한테 아들 둘에게 줬으니까 두 몫을 준 거다 이 준 말이야. 거지. 두 몫을. 더 축복하고.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12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알게 돼. 황교사 이해가 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12지파가 되는 이유,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좀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다음 6번.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야곱의 형제들은 먹을 것을 구하여 애굽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형제인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인 야곱과 그 가족 모두가 애굽의 고센 땅, 고센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일강 하류, 애굽의 하류이기 때문에 거기가 목초지예요. 물이 많잖아요. 평야지대란 말이에요. 평야지대. 그래서 야곱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양치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합한 땅이니까 총리인 요셉이 봤을 때에 왕에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이거 봐. 지중해 봐. 지중해. 지중해를 이렇게 보면은 지중해를 주변에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 북쪽 있잖아요. 저 끝에 보면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여기는 다 백인종이에요. 거기는 흑인종이 아니에요. 알아? 무슨 말인지? 아프리카는 흑인종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함이 갔으니까. 그 함은 거기 밑에 남부, 중부 저쪽으로 내려갔지. 지중해 위에 북아프리카는 다 백인종이에요. 백인종.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잘 살아요. 거기는 그렇죠? 남아프리카만. 아니 중부 지방 이제 그거를 벗어난 그 밑으로는 이제 다 이제 흑인종인데. 이집트도 아프리카. 그래서 저기에 가면은 신약 시대 때 가면은 거기 한 국가였어요. 자, 이쪽에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터키, 그다음에 이쪽에 시리아, 그다음에 저기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있는 이집트 북부, 알제리 북부, 리비아 북부 이게 한 국가였어요. 한 국가. 이제 신약 시대 때 가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한 국가였었고 언어도 그때 당시에 다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에 굉장히 편했다 이 말이지. 이게 로마 시대, 신약 시대. 신구약 400년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고센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한 국가가 된 거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날 때는 70명이었는 거야. 야곱의 식구 70명이었다 이 말이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는 이제 다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잖아요. 그 사이가 430년이 흘러가요. 흘러갔을 때에 이 인구가 몇 명이 되느냐? 250만 명 정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60만 5,35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자와 그다음에 저기 어린애를 빼고 전쟁할 수 있는 장령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 봤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약 250만 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전체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인구 숫자를 하나님이 약 200만 명으로 봤다 이 말이지.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될 때까지 430년간을 기다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국가 3요소 중에서 먼저 백성 만드는 게 이루어진 거지.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언약했던 모래알같이 별과같이라는 게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백성이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은 주권과 영토는 가나안 땅이 이미 정해져 있어. 거기에 가는 사이에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면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 법. 이것이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주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요 다음 단계예요. 주권과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 맞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맞소라 사본. 여기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서대반은 75명이라고 언급을 해. 이렇게 성경에서 70명 설이 있고 75명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 이는 쿰난 사본. 성경의 사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쿰난 사본이에요. 쿰난 사본이나 70인명에는 75명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75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70명으로 본다. 70명. 그래서 야곱의 식구 12지파
70명을 애굽에다가 집어넣고 430년간을 기다린다.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될 때까지. 자, 35페이지 표 봐요. 표 보면은 70명이 들어갔어. 어떤 아내에서 어떤 아이들이 몇 명 들어갔고 하는 게 그거 다 나와. 레아에서는 33명이 나왔고, 실바에서는 16명 나왔고, 라헬에서는 14명 나왔고, 비라에서는 17명 나왔대. 그래서 70명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었대. 그리고 야곱은 죽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어요. 죽는 걸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요. 죽는 걸로 창세기는 문을 닫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지난번에 세겜에서 1차로 이집트를 간 것은 위에 도단, 아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상인들을 만난 게 도단이잖아. 도단을 거쳐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이 블레셋이 아까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아랍 사람들의 후손인 블레셋이 이미 거기서 문명이 발달된 가인 계열로서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이미 여기는 지중해 면에 블레셋이라는 게 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집트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지금 헤브론에서 살다가 부엘세바를 거쳐 가지고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라서 들어간 것이 이집트로 이주함이라고 해놓고 70인의 행성기라고 써놨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가지고 1차 애굽을 내려갈 때 코스하고 2차로 이제 아주 이주하는 코스는 다른 코스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밑에 봐요. 요셉은 147세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마치고 죽었고, 창세기 49장이라는 데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죽었고 창세기 49장. 자, 이제 우리가 잘 노래에서도 나오고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을 늘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게 창세기 49장이에요. 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도 축복을 해.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신명기에 가서 또 모세의 축복이 나와. 모세의 축복.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설명할 테니까 창세기가 50장에서 문을 닫는다. 50장 전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했을까? 한 장 전에 49장에서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엇갈려서 축복하잖아.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 이렇게 축복하는 것. 그래서 그 유언적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그때 축복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지파, 12지파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이 있었고 야곱이 죽어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창세기 50장에서 죽어요. 봐요. 요셉은 야곱의 향처리에 40일 걸렸고 70일간 애도했고 헤브론 막벨라굴 누가 가 있죠? 아브라함이 가 있죠. 그러니까 후손들의 가족묘로 쓰려고 막벨라굴을 샀다는 거야. 밭을 샀다는 거야. 거기에 야곱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죽으면서 한번 봐요.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110세에 애굽에서 죽었는데 뭐라고 유언을 해요? 자기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 땅 이렇게 막벨라 굴이 자기 조상 딸이잖아요. 조상들의 묘잖아. 그 묘에다가 나중에 장사 지내죠. 가족묘에다가. 그러니까 요셉도 죽었어. 자, 야곱도 죽고 야곱이 12제자에게 엇갈려 축복하고 죽었어. 그 다음에 요셉도 죽었어. 그러면 누가 남았어? 이제
요셉의 아들 둘, 요셉이 죽었으니까 요셉의 아들 둘하고 13명이 이제 70명을 이루는데 70명을 넣었는데 그 자손들까지 이제 200만 명, 250만 명 될 때까지 430년까지 흘러간다. 이게 흘러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내 가지고 엑소더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문을 닫는 것은 야곱의 식구 70명을 애굽에다가 집어넣고 창세기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250만 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니까 36페이지 한번 봐요. 그림으로 그렸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오는데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다. 거기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넣고 요셉을 넣고 그 가나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가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 50장이다. 50장. 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세계 1, 일반 역사 지난주까지였고 12장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니까 12장이잖아요. 12장에서 50장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도를 여기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우리는 창세기를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일어났던 일이 36페이지, 37페이지 여기 그림이 이 안에 내용이 적어가지고 오른쪽에 37페이지가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처음 족장 둘.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야곱과 요셉이에요. 네, 좀 바꿨어요. 이렇게 내용을 아시겠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요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야. 이쪽으로 바꿨다 이 말이야. 네. 38페이지에 이제 오늘 배운 걸 여기다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관점. 하나님 나라 백성 민족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아들을 약속해준다. 아들을 약속할 때 아내인 사라는 웃었어. 웃긴다 이거지.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음이야. 웃음. 이삭을 준다고 그러니까 웃었어. 배시시 웃었어. 비웃은 건 아니고 참 의의가 없다라고 웃었어. 내 나이 지금 89세에 무슨 애를 낳느냐. 우리 남편이 지금 99세인데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뒤를 돌아보니까 숫 양을 예배했다.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앞에서 노아 방주 사건으로 심판 한번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 한번 했지. 세 번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다. 의인 10명이 없었다. 얼마나 세상 나라가 타락했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야곱에게 베들에서 언약을 맺었고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에서 이스라엘 싸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대대로 이어가게 내려주는 그러니까 언약을
언약을 리피트 해줬다. 다시 계약을 맺어줬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 왕은 누구인가? 셋 계열은 에녹, 노아, 셈, 여기까지는 지난주 창세기 11장까지예요. 11장. 다음에 지금 누가 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삭 등장했죠. 야곱 등장했고, 요셉 등장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12 아들, 12지파가 될 거예요. 지파. 자, 블레셋 나왔어요. 블레셋이 이제 가인 계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집적거리는 사람이야. 여기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족보 가설루힘 자손에게서 블레셋이 나온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인 계열이 나오잖아요. 가인 계열에서 대표되는 족속,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족속, 이게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족속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요 괴롭히는 블레셋하고 아까 이스마엘에서 나온 아랍하고는 서로 섞여버려가지고 지금 오늘날 아랍 민족, 그러니까 아랍을 대표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거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제 그 모슬람 이게 다 같은 뿌리예요. 같은 뿌리. 그래서 블레셋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 이스마엘의 후손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이후에는 아까 노아의 함 족속 중에서 여기 보면 어떤 지파가 나오는데, 아까 가설루힘이라는 자손이다. 자, 모압, 암몬, 이까는 것은 롯의 큰 딸의 후손이 모압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의 후손, 암몬 족속이 되는 거고, 에돔 아까 나왔죠? 에돔은 에서를 생각하면 돼. 에서의 후손, 에서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은 에돔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실 부인이 아니고 이쁜 여자 한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말렉이란 말이야. 그 아말렉은 정실 부인의 에돔 족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해.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뭐가 되냐면 아말렉이 된다. 아말렉 나오잖아요.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와 첩팀나에게서 나온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은 발람이 나와.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아멜렉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에스더 7장 10절에서 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하만 장군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하만 장군이 에스더에서 한번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보면을 매달고 모르드게 베냐민을 살리는 역전극을 이루었고 역대 총리 셋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아말렉이구나. 그러니까 아말렉은 언제 또 괴롭히느냐 하면 에스더서에 가면은 하만 장군이 나온다 이게야. 하만 장군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게야. 그게 에스더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만 장군.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은 어디서 괴롭히느냐? 하만에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정식 부인에서 나온 에돔 족속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 시대 때 되면은 헤롯 왕이 나온다. 이 족보가 계속 그러면 시가 흘러가면서 조상들의 안갚음을 후손들이 한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아랍 이슬람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제 백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3요소 중에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족장을 통해서 70명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어. 아까 고센 땅에다가 집어넣었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200만 명을 이루어 출애굽하였다. 12지파에서 아까 얘기한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이 빠진 이유가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 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 자, 5대 언약 나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까지 오늘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모세 언약 들어갈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그건 다 대를 잇는 언약이기 때문에 리피트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뒤에다가 다시 도장을 찍어가지고 앞에 맺었던 계약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라고 연장 계약하는 게 있지. 그 개념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개념.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에게 축복했다.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구속사적 관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번제물인 이삭과 순양.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러 갔던 것 뒤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뜻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 후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20에 팔려. 요셉이 아까 저 위에 도단에서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을 때에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채세고 요셉 형들이 요셉을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살리기 위해서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빨가 벗겼는데 왜냐하면 요셉을 가장 이뻐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거든. 때때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때때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문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 형들이. 그러면은 아들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에 채색 옷에 묻은 피가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 네? 그걸 상징한다. 30세의 총리 요셉.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에서 나실 실로 메시아.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의 관점. 우리가 아까 지난주까지는 구별된 삶의 관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별된 삶의 관점을 좀 보자.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의 기원이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10분의 1을 드렸던 것. 다음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된다. 섞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섞인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야. 이쁘게 보이면은 이게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쁘게 보이는 자기가 척으로 삼는 거야. 대개가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 형태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을 받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이게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 기둥을 세워요. 기름을 붓고 서원하는 행위를 드린다. 이게 예배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해지는 삶이다. 야곱이 에스더를 만나는 두려운 때에 아까 얍삽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았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염소나 양을 먼저 예물로 보내고 여기서는 아주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그랬는데 뇌물을 준비했다는 거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갔으나 반음장의 꿈을 거기 갔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에게 왕에게
보고가 됐으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우리가 11장에서 찾아냈던 거와 12장에서 찾아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리바이스 됐어요. 여기에 많이 리바이스 됐어.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다음 주에는 여기 보면은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가 돼요. 이제 430년 우리는 일주일이 흘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 흘러가는데 이때 성경 시대는 430년이 흘러간다. 지금 430년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하루에 60년간이 흘러가는 거야. 6, 7은 42.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루 흘러가는데 60년씩 흘러가는 거야. 60년씩.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430년이 흘러간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보자. 그래서 40페이지에 이제 출애굽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가 온다 이게. 출애굽기니까. 그래서 지금 애굽에 70명이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60년간 흘러가는데 60년 동안에 인구가 몇 명씩 흘러간다고 봐야 돼. 240명이니까 3, 6, 18, 4, 6, 24, 40만 명씩. 한 주에 40만 명씩 흘러갑니다. 40만 명씩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흘러가면서 다음 주에 43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자! 출발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가 시내산을 향해서 출발한다 이거예요. 이게